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17절까지. 지금 녹화 들어갔나요? 3장 16, 17절 보겠습니다.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참 하나님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참 많은 오해가 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엉뚱한 어떤 초점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은 참 없지 않나 싶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유튜브라든지 뭐 다른 이 말씀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이제 관점들을 쭉 봤는데 좀 안타까운 게 있죠. 왜냐하면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지금 엉뚱하게 맥을 잡지 못하는 이제 그런 해석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뭐 담배 같은 것으로 성전에 이게 끄을름 내지 말고 말이죠. 술 같은 거 먹어서 성전 기능을 망가뜨리지 말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이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할 거라고 이제 보는 관점, 그 관점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대로 살면 이 성전된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거룩해지는 겁니까? 말씀을 지켜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는 이미 있었던 시도고 이미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시도입니다. 지금 예수의 영이 오신 다음부터는 전혀 새로운 어떤 관점이 주어진 거예요. 무슨 관점이냐 하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된 거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성전된 것이 아니에요. 성전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냥 오시면 그냥 그건 성전인 겁니다. 성전인 거예요. 제가 늘 드는 어떤 비유처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구름 기둥 멈췄다. 그 자리에 그냥 성막을 펼치는 거죠. 성막 펼칠 때 조금 전에 거기 전갈이 오줌 싸고 간 곳이에요. 거기 조금 전에 낙타가 똥 싼 곳이 거기다 그냥 그 모래밭 위에 그냥 텐트 성막을 펼치면 그게 그냥 성막이고 성전되는 거거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춘 그 자리에 성막을 펼치면 그냥 거기가 성전되는 거지. 거기에 기초를 닦고 말이죠. 콘크리트를 붓고 거기에 방수 작업을 하고 페인트를 칠해서 그렇게 성전 자체를 세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떠한 행함과 노력에 의해서도 우리는 성전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더럽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먹고 배설해야 되고 우리는 여전히 산소 들이키고 CO2를 내뿜어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체의 무슨 거룩 자체를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나이 들수록 더 추해집니다. TV에 나오는 정치인들을 보세요. 성추행부터 해서 늘 나오는 사람들 다 쟁쟁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자기 절제 없이는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치열한 자기 절제를 통해서 무슨 고시를 패스하고 어떻게 해서
올라갔지만 사람은 자기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걸 다윗도 보여주고 서울 전시장도 보여주고 부산시장 맞나요? 그것도 보여주고 지금 감옥 들어가 계신 안희정 실명 말해버렸네. 그분도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부터 해서 모든 치열한 자기 절제를 통해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인생의 모든 모습은 어떠한 자기 절제로도 경건과 거룩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죠. 어떤 목사님이 치열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거룩에 이르렀다? 그거 헛된 신화입니다. 미신이에요. 어떤 분이 성 프란치스코가 그냥 헛된 지연의 영웅 괴담. 제가 볼 땐 괴담이지, 괴담. 영웅 괴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냐? 그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거룩이에요. 제가 어제 그저께 어디 저기 거리를 지나가는데 오후에 횡단보도 앞에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곳이 동그랗게 막 빛나는 곳이 있어요. 제가 눈이 좀 안 좋으니까 안경을 항상 안 쓰고 다니니까 그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동그랗게 반짝거리는 게 있어서 전 생각할 때 저기 돈이구나 싶었어요. 동전 떨어뜨렸나? 저기 무슨 금붙인가 싶어서 이제 조심히 걸어갔죠. 거기 뭔가 갔더니 글쎄 어떤 비양심적인 인간이 가래침을 뱉어놓고 간 거예요. 근데 가래침을 뱉어놓고 갔는데 오후의 햇빛 때문에 오후 햇빛이 쫙 비치니까 그 가래침이 빛이 나가지고 너무 반짝거리는 거죠. 제 눈을 속였어요. 제 안 좋은 시력 자체를.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가래침이라고 해서 빛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더러운 무릉덩이라고 해서 빛이 피해가지 않아요. 그냥 그 빛이 비치면 그 빛 자체를 드러내는 그 선에서 임무를 다한 거죠. 임무를. 성도는 뭐냐, 성도. 주께서 말씀하신 거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체 발광, 자체적인 우리의 어떤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의 은총 때문에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움의 가능성에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좀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그 헛된 미신을 품고 있습니다. 헛된 미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라고 하는 그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죠. 즉각적이고 영원한 효력이 주어지는 그 선언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사람을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서 성전,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각 개인의 어떤 의로움과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너 참 성전이구나. 네가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음행도 안 하고 너 참 성전이구나.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음행도 안 하는 사람 절에 가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습니다. 저 티벳 가면 티벳 승려들도 그러고 살아요. 인간 대 인간의 경쟁으로 거룩을 한번 경쟁해 보겠다? 바리새인들이 훨씬 대선배들이에요. 대선배들. 바리새인의 거룩을 누가 따라갑니까 지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거룩 그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존재들이 지금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바리새인을 능가해 보겠다고? 아니 축구공 차면 5분도 못 뛰는 사람들이 손흥민이라고 지금 경쟁하겠다고 나랑 건 똑같잖아요. 제가 예전 농구한다고 하면 농구공 들고 한 5분 뛰었는데 지금 죽겠더라고 숨차갖고 이제 5분도 못 뛰어요 농구공 들고. 사실은 좀 더 젊을 때는 그 중등 아이들하고 농구 한 15분씩 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거의 돌아가시겠더라고 숨차갖고 숨이 턱이 차는데. 우리가 바리새인과 경쟁하겠다? 턱도 없는 거죠. 택도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 자신의 개별적인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성전인 거예요. 그냥 가래침 위에라도 오후에 그 태양빛이 내리쬐면 가래침도 빛을 발한다니까요.
지금 그 가르침의 더러운 성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빛이 있느냐 그걸 따지는 거죠. 빛이 있느냐. 비유가 좀 더럽게 했는데 그러면 그 뒤에 말씀 10절의 말씀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어떤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까? 이 더럽힌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러면 그 더럽기 전에 깔끔한 상태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더럽기 전에 깔끔함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미 복음서에서 봤다시피 자기 집을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 말이죠. 그때 그 집을 청소하고 깨끗이 소재해 뒀는데 그 나갔던 귀신이 돌아와 보니까 딱 청소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더 악한 일곱을 데리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청소하는 거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뭐 나쁜 것도 보지 않고 나쁜 말도 뭐 더러운 말 들으면 귀를 닦아가면서 이렇게 지켰지 않습니까? 그 속에 더러운 귀신 더 많이 7 귀신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했다? 귀신 속을 됩니다. 이게 진짜 제가 위험한 말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토록 1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바치면서 말씀대로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의를 향하고 살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그냥 귀신이 가득한 거예요. 그 속에 어떤 사람에게?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모든 율법을 따라 살았던 그 사람들 속에 귀신이 우글우글 하고 있는 거죠. 우글우글. 얼라드 오브 귀신들이 말이죠. 라츠 오브 귀신들이 여기 꽉 차 있는 거예요. 참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속이 편하네. 속이 시원하니. 더럽다 혹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자, 다시 한번 이제 명확히 제가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게 전혀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그 거룩이 나와요. 더 정확히 말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없던 거룩, 인간의 내부에 없었던 거룩, 이 세상에 없었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살을 찢어서 받아 먹어라. 자기의 피를 흘려서 받아 마셔라. 이것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말이죠. 언약이다. 이 땅에 거룩은 없어요. 거룩하신 분이 오셔서 친히 당신의 거룩한 살과 피를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이 우리에게 공급이 된 겁니다. 이 말이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도대체 그분들이 뭘 헷갈리냐고, 왜 이렇게 헷갈릴까?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거룩의 요소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 양심적인데, 나 윤리적인 사람인데, 나 도덕적인 사람인데, 그 자기의 인간적인 의로움을 붙잡고 예수님의 거룩을 플러스 1+1처럼 말이죠. 내 거룩 플러스 예수님의 거룩을 이걸 짬뽕으로 해서 말이죠. 짬짜면처럼 먹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늘 헷갈리고 말이지. 어느 나라 윤리를 얘기했다가 율법을 어느 나라 뭐 복음을 얘기했다가 미친 사람들처럼 그러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따로 없구나. 어느 날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고맙다고 콧물 짜고 있다가 어느 날은 본인이 말씀 좀 시킨 것 때문에 또 우쭐하고 뭐 뿌듯해하고 있으니까 그게 귀신 들린 뭐 조울증 걸린 사람이죠. 우리에게는 거룩이 생산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먹고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고 우리는 모태로부터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어떠한 거룩도 없어요. 인간들끼리 용인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의로움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들끼리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어떤 가치 기준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통과가 안 돼요. 제가 늘 들은 비유처럼 장난감 돈 10조 원이 있으면 뭐 합니까? 마트 가가지고서 우유 한 병 못 사는데. 인간적인 의로움이 하늘을 찔러. 그래봤다 뭐 합니까? 주님 전혀 충고해서는 것이 통과가 안 되는데. 제가 워낙 그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분들을 보다 보니까 저희 뭐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 뭐 그런 일대기를 제가 가끔 보고 해요. 그 법정 스님이라는 양반이 그 암에 걸려서 죽을 때 말이죠. 암에 걸려 병원 치료받는 그 고통 중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이죠. 새벽 4시인가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불을 드리는데 정말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허리 꼿꼿하게 펴고 이렇게 탁 기도하는 그 모습이 뭐 엄청 뭐 거룩하고 신령해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또 수많은 어떤 불자들은 뭐 감동을 받죠. 역시 우리 스님. 저 치열한 투병 중에도 새벽 예불을 안 빠뜨리는 거 보라는 말이죠. 기독교인들의 그 어떤 자기 통제력이 법정 승려에게만큼 미치겠습니까? 물론 지금 법정 승려가 대단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쓰레기입니다. 왜? 하나님 창고에 들어갈 수 없는 건 다 쓰레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곳에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고 말 때 이 거룩은 어떻게 온 거룩이냐.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봐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제가 늘 10/10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0/10 혹은 쌍10절이라고도 그러는데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얻는 거예요. 거룩함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은 내가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은 얻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몸을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룩을 절대 믿지 마세요. 믿지 않는다고 또 뭐 아멘 믿고 싶은 사람이 믿겠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룩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그냥 상대적인 기재기에 불과한 것이고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조선시대에 찍은 사진을 보니까 조선시대의 여인들이 다 젖가슴을 드러내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젖가슴을 드러내고 뭐 몰뚱이 다니고 있어요. 그 서양 선교사가 희한해서 그걸 다 찍었더라고요. 이렇게. 그 왜 조선 여인들은 젖가슴을 드러내고 다니느냐 말이지. 지금은 또 그런 뭐 풍요문화에다 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는 또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지금 시대에는 뭐 난리 나죠. 난리 났나? 요즘 또 뭐 페미니즘 있으니까 또 뭐 드러낼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윤리적 기준, 도덕적 가치 기준은 늘 달라져요. 시대에 따라서. 배고플 때의 진리와 배부른 후의 진리가 또 달라집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거룩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거룩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룩해 되었으니 자 이제 더욱더 우리 말씀을 지키고 삽시다. 이거는 뭡니까? 이게 심각한 복음을 왜곡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단번에 의롭게 되고 거룩해 되었으니 모든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취지만 묵상하고 발견하고 자랑하고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포인트예요. 이게 지상에서 영혼까지. 천국에 들어가서 그들이 찬양하는 제목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 찬양하는 제목이? 천국에 제가 늘 또 하는 말씀 있죠. 천국에 들어가는 찬양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 천국에서 하는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천국에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모든 능력, 모든 부와 모든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은 다 돌아가는 곳이 이게 천국이에요. 말씀을 지킨 나의 어떤 능력, 말씀에 순종한 나의 어떤 힘, 그것을 칭송하는 것은 이 세상이고, 어떤 할머니가 박스를 주어서 장학금 몇십억을 기부했다더라. 그 인간의 어떤 거룩함과 경건함에 칭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 땅이고, 이 세상이고. 천국은 그 할머니로 하여금 박스를 주울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세상에서는 무슨 손양원 목사가 온자탄, 사랑의 온자탄이 어쩌고 해서 뭐 칭송하고 그러는데 그건 세상이고, 천국에서는 손양원 목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게 만드신 그 주의 은혜만 그 칭송받는 곳이 그 천국입니다. 거기 인간 힘과 능력 어디 숟가락 얹을 데 없어요. 성경 볼 때마다 참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 볼 때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매일매일. 꼭 뭐 정인이 양부모처럼 정인을 그렇게 죽여야만 속이 시원하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죽이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 멸혈한 자라, 이 멍충이, 형제를 보고 멸혈한 자라 하는 자는 지옥불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옥불로 들어갑니까? 형제를 보고 저런 멍청이를 봤나? 참 살다 저런 맹한 인간은 처음 봤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래요. 머리통은 모가지 위에 머리는 장식품이냐라고 하면서 말이지. 다 우리는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라 이 말이죠. 성경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참 지옥 들어갈 자 마땅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볼 때마다 그걸 보면서, 이러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깨뜨리신, 단번에 몸을 들이신 예수님의 그분의 은총으로만 우리가 구원되는구나를 우리가 아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근데 왜 여전히 또 자기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자기 양심으로 어떻게 말씀을 지켜보려고 말이죠. 좀 지키면 또 어쩌라고, 못 지키면 또 고개 쳐박고 있고, 끝없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괴로워하면서 말이죠. 시가 이상하게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공부 안 하면 취업 못하면 인생이 힘들 수 있어요. 교회에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돌아와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할 말이 많긴 한데 마무리를 할 건데, 그렇다면 여전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그러면 성전이면 성전의 기능을 해야겠죠, 그렇죠? 성전의 기능이 뭐죠? 또 참 간단한 겁니다. 성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예요, 제사. 매일매일 제물을 죽이는 곳이 그게 성전이에요. 제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죽임당하는 제물을 통해서 해소하는 곳이 그게 성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불태워 버리시는데, 그래서 매일 성전에서는 정결한 제물이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You are the temple. 템플이라고 할 때 우리의 기능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기능은 끝없이 우리의 내부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불살라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로서를 증거하고 그 예수로서를 찬양하는 것, 그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방금 드린 말씀처럼 성경 볼 때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알죠. 우리가 뭐 할 때마다 참 우리가 인간적인 의로움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 볼 때마다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보고 그 죄인됨을 본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꼭 나쁜 짓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선악 가치를 따라 나를 판단하는 자체가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 자꾸 말 붙이면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대학 원서를 보내려고 이제 등기로 보내려고 추천서를 이제 우측에 보내면서 우측에 어떠냐면 봉투값을 받아요. 근데 대봉투는 100원이고 조그만 봉투는 20원인데 제가 딱 110원을 가져갔어요. 110원을. 대봉투 하나 사고 근데 작은 봉투가 20원짜리인데 10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0원을 거기다가 넣으면서 20원은 내가 10원밖에 없네. 10원을 넣고 봉투를 갖고 오면서 양심의 거리끼린 거죠. 20원짜리 봉투를 10원 내고 갖고 왔으니까. 이거 참 20원짜리 내가 10원밖에 못 넣고 왔네. 그 10원짜리 하나 때문에 양심이 흔들리는 거죠. 제가 그렇게 양심 바른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양심 의로운 사람인데. 그럼 이제 그 봉투를 갖고 집으로 오면서 그래 이따가 나중에 다시 등기를 붙이러 올 때 그때 내가 다시 10원 가지고 와서 10원 넣어줘야겠다 하고 해서 기어이 제가 이제 다시 와서 10원을 가지고 다시 집어 넣어서 20원을 내가 다 완납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정철아 목사가 그게 왜 악합니까? 봉투 10원도 안 떼먹고 다 냈는데 그게 왜 악합니까? 악하죠. 왜 악합니까? 나의 의로운 기준을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뭘 부정하는 거예요? 너를 의롭다고 하신 주님의 의로움의 기준을 내가 저리 치워버리고 내 기준을 따라 나는 의롭다. 이제 살았다. 나의 의로운 기준을 따라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게 사악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믿지 않고 내 기준을 믿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냄새나는 인간인 거죠. 그럼 좋다. 그럼 네가 너 자신의 그런 의로움을 네가 다 지킬 수 있어? 네가 너도 모르게 떼어먹은 돈 너 모르냐? 부터해서 뭐 수많은 말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자체로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성경 볼 때마다 우리가 무슨 죄를 행하지 않습니까? 죄가 보이죠. 여자를 보고 부모 가라앉아서 내가 참 가라앉은 죄를 지었구나. 그것도 죄지만 욥처럼 막 여인을 보고 혹시 간음할까 싶어서 여인을 보고 눈을 돌려버렸어요. 욥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 여인을 보고 내 눈과 서약을 세웠단 말이죠. 내 눈과 서약을 세워서 난 여인을 안 봤다는 거 아니에요. 욥은 이렇게 보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지킨 사람이에요. 무슨 야구동상을 본다든지 말이지. 무슨 사진도 안 봐. 그냥 눈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의로움으로 단장했다고 해서 주님 보시 그것이 의로움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네가 왜 너 자신의 선악 기준을 따라서 너의 의로움을 추구했느냐? 그것으로 지금 내 앞에 주장하고 있느냐? 그 자체가 그게 주님 보시기에 죄인 거예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죠. 말씀 하나 읽고 마칩시다. 빌립보서라고 생각되는데 헷갈리지 않을 수도 있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봅시다. 3장 17절. 빌립보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본받으니까 또 뭘 행할까 싶어 이게 막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로움에 취해 있을 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필요 없다고 던져버리는 예수 십자가를 묻어버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의로운 기준으로 의롭다고 나를 판정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의롭다고 하신 주님의 판정 기준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왜 존재한다? 끝없이 정결한 제물의 희생을 정결한 제물의 그 제물이 불타오르는 그 끝없는 그 불과 그 화염과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도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취지가 성도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게 성도가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성전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사세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거 아니라는 거 지금. 그 얘기를 계속 제가 볼 때마다 다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 그거 아니에요. 니만 아니라 그러면 되냐, 그런데. 정말, 이건 정말 믿음의 차원이고, 지 멋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말하거니와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이 바울의 사도의 심정을 제가 참 눈물을 흘리진 않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인간이 의롭다 한들 얼마나 의롭게 이 말은 뭐 100번 1000번 해봐 소용도 없는데 목사님들도 그냥 끝없이 자기 의로움에 단정해서 성전으로 하겠다고 말했죠. 성전으로서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제물이신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이 계속 반복적으로 피어오르는 그게 성전입니다. 말씀 몇 구절 지켰다고 성전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현재형, 현재형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피어오르는 그 몸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몸인 거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해도 내가 또 나의 착함에 취하는구나.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구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라고. 돈 10원 떼어보고 또 양심 없어서 돈을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내가 나의 의에 취한 죄인이구나를 발견하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10원짜리 의 따위에 관심 갖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의 희생으로만 나를 구원하시구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 의는 10원짜리 의예요. 10원짜리 의. 10원 떼먹었다고 윤동주 시인의 그 의는 잎새 같은 의입니다. 잎새의 일은 바람에도 괴로워하니까 그 사람이 잎새 같은 의예요. 다시 말하면 무가차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습니까? 그럼 나 술 마시지 담배 피지 나 음행하지 막 나가보자. 그러니까 당신이 죄인이고 복음을 들은 족족 너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갖다 쓰는 것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오갈 때 피할 데가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정결한 제물로 지금 또 불살라지고 있는 그 정결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도, 가운데 길로 향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서만 거룩해 된 그 거룩한 그 우리 성전의 그 거룩성을 끝없이 우리가 유지하고 그걸 이렇게 발현시키는 존재로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는 겁니다. 이 땅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인 선악 개념에 취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의를 멸시하는지를 매 순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이 또 천국에 들어간 영혼이 우리의 개별적인 의가 아니고 정결한 제물로 자기를 깨뜨리신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힘과 존귀와 찬송과 모든 권능을 돌려드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별적인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정결한 제물로 자기를 십자가에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의 기능됨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선악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되는 예수님의 희생의 피만 주목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명료한 메시지만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